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민사 나누시겠습니다. 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마지막 폭염도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 성도들의 집을 신방을 해보면 집집마다 걸려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그림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치시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 양들 중에 한 어린 양을 가슴에 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안겨 있는 이 양은 얼마나 좋을까요? 또 푸른 초장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양들의 모습이 아주 평화롭고 자유로워 보입니다. 네, 그림을 올려주시고요. 몇 달 전에 여전도 회원들하고 해운대 수목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목원이라고 하면 식물들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식물들도 물론 있었어요. 근데 동물들도 있더라고요. 타조도 있고 당나귀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들의 눈을 끄는 거는 당연히 양들이었습니다. 한 마리도 아닌 수십 마리의 양들이 아주 자유롭게 풀을 뜯고 있었어요. 근데 더 눈길을 끄는 건 뭐냐면 사람이 인도하는 거, 관리인이라든지 목자가 있어서 그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양들이 아주 자율적으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되면은 우리에 가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평화롭게 그 풀을 뜯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양들은 어떻게 저렇게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 풀을 뜯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무엇인가에 묶여 있어서 그 복음이 주는 그 해방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부족함에 시달립니다. 늘 결핍과 부족함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 복음하면서 누리는 그 풍성함을 맛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전에 본 그림과 또 수목원의 양들처럼 자유롭고 풍족함을 우리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50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흩어진 양이라고 부르고 있죠. 원래 이스라엘은 옹기종기 모여있는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자들이 오게 되고 그 사자들이 이 양들을 흩어버리게 된 것이죠. 한 마리의 사자는 아수르입니다. 또 한 마리의 사자는 바벨론입니다. 아수르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주전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사자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벌하시려고 합니다. 바벨론의 악행, 바벨론의 교만 때문에 바벨론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은 벌하시고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그의 목장에 돌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초장으로 데려다 놓을 것이니 그들이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에서 마음껏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까? 그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여기서 이 목장은 목초지를 의미합니다. 초장입니다. 풀밭입니다.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풀을 뜯어먹게 하겠다. 자유롭고 안전하게 풀을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풍족하게 베푸십니다. 우리의 영육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시편 23편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34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퀴즈를 내겠습니다. 젊은 사자와 늙은 사자가 있어요. 젊은 사자가 굶주릴까요? 늙은 사자가 굶주릴까요? 퀴즈입니다. 잘 모르세요? 네, 아마 가능성은 늙은 사자가 더 많겠죠. 네, 젊은 사자는 굶주릴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사냥을 잘하기 때문에. 젊은 사자가 굶주릴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젊은 사자가 굶주릴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굶주릴 것이다? 아니죠.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젊은 사자는 굶주리는 일이 혹시라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굶주릴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출연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어린이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엄마는요, 탄 고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그 어린이의 엄마가 탄 고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왜 이 어린이는 엄마가 탄 고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고기를 먹을 때마다 맛있는 고기는 자기한테 주고 엄마는 탄 고기만 먹기 때문에 엄마는 진짜 이렇게 완전히 익어버린 시커먼 고기를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엄마들은 탄 고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좋은 거 먹이고 싶어서 자기는 탄 고기 먹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어떠실까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빵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영적인 것을 공급받지 않고는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예수뿐이네 이 노래 가사 이렇게 되어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영적인 힘을 우리가 공급받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인 것만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십니까? 아니에요. 육적인 것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해야만 내 입에 풀칠할 수 있어.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건강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육신의 일조차 열심히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주일 성수인데요.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것이 뭡니까? 거룩하게 주일을 하루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정말 하루를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주일 성수를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가게를 주일날 접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초신자 시절에는 주일에 문을 닫는 것이 쉽지가 않죠. 갈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갈팡질팡해요. 내가 오늘 장사 접으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에 빠집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면 주일날 장사 접는 것에 별로 갈등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이런 믿음이 생기거든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생활을 책임져 주실 거다. 내가 오늘 하루 장사 못해도 하나님 그 손해를 다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긴 사람은 주일날 용감하게 문을 닫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누가 억지로 강제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좀 전에 그림을 보신 것처럼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그냥 폼나게 양들을 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맹수가 오겠죠. 늑대든지 어떤 맹수가 찾아와서 양들을 위협할 때 목자는 사력을 다해서 그 맹수를 막아내야 돼요. 그래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양들을 지키는 그런 선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선한 목자는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어려울 때마다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말씀 붙잡고 눈물로 기도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꽉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생명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제 삶이 주님의 생명으로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풍성한 주님의 그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우리가 돈을 지불해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살 수 없어요.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셔야만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남은 자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5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다 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흠없는 백성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마을에 성당에 베르나르도라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부는 어느 날 어떤 여인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어요. 이 여인이 아주 신앙심이 깊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준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이 신부는 처음에는 성지급 받았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과 열정이 넘쳤던 그런 신부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이 식어버리고 의심이 가득 차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소문을 들으면서 그 여인은 사기꾼일 거다,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여인을 좀 시험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당신이 기도를 많이 한다는 그 여인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 다음에 주님과 대화를 하게 되면 내가 신학교에서 지은 죄가 뭔지 나에게 말해 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신부가 다시 그 여인을 찾아갔어요. 내가 부탁한 것 예수님께 물어봤습니까? 네,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하시던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잊어버렸다. 여러분, 이 신부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까? 지금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건 잊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그냥 대충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때우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용서하는 척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완전히 용서하시는 겁니다. 100% 잊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때,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 이런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벌 주시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죄를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들으시잖아요. 그 사죄의 선언을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너무 의례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를 선언하시면 여러분 그 사죄의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마음의 자세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많은 선수들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특히 이제 탁구 경기를 보면 많은 국민들에게 이 감동을 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 단체 동메달전인가요? 이 세 선수가 이 경기 전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너무나도 아름답더라고요. 너무나도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동메달 따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됐죠? 네, 동메달 땄죠.
이 세 선수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은혜 선수라는 선수가 있어요. 중국 출신의 귀화 선수입니다. 물론 전지희 선수도 이제 귀화 선수인데 이 이은혜 선수도 귀화 선수예요. 이 이은혜 선수는 이제 중국 내몽골에서 유소년 탁구 선수였어요. 근데 너무나도 이제 집도 가난하고 선수 생활을 하기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양영자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양영자 선교사 아시죠? 예전에 탁구 선수로 아주 유명했던 그런 여자 선수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이 이은혜 선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 이은혜 선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은혜 선수를 이제 한국으로 데려오게 됐죠. 근데 이제 양현자 선교사는 이제 중국 선교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계속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 이충희 목사님이란 분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충희 목사님이 이 이은혜 선수를 입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은혜 선수가 고이였었는데 이 고이인 이 이은혜 선수를 입양을 하게 되고 그 당시 그 이충희 목사에게 세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은혜 선수가 이제 가장 큰 딸로 맏딸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 은혜 선수는 믿음의 어머니인 양영자 선교사와 또 믿음의 아빠인 이충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에 국가대표가 되어서 이렇게 국위를 선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국의 가난한 어린 탁구 선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푸른 초장으로 가게 되었고 그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불가능한 일이에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또 이은혜 선수가 한국에 와서 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도 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죠. 어느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 광야 같잖아요. 사막 같잖아요. 너무 황량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압박이 심하고 물가도 높고 너무나 살기가 팍팍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을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목장에서 하나님의 초장에서 마음껏 풀을 뜯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그 푸른 초장에서 자유롭게 안전하게 마음껏 풍요롭게 풀을 뜯으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서도 묶여 있으며 결핍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한 목자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풀을 뜯으며 자유와 풍요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목장에서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